12월 29일 월요일. 겸손의 힘. 화려한 말 한 장을 메고 요란한 방울 소리를 울리며 달리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무거운 짐을 진 나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마는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비켜라. 흙탕물에 묻히고 싶지 않다면. 놀란 나귀는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군마는 전쟁 중 다리를 다쳐 농부에게 팔렸습니다. 이제는 짐을 나르는 초라한 말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나귀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피고 지는 꽃처럼. 인간의 영광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학자 리처드 니번은 인간이 진정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 있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을 낮추십시오. 겸손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의 만나.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집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모두가 칭찬받는 졸업식. 우리나라에서는 학년이 끝나는 12월에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더라도 졸업식은 새해 2월이 되어야 비로소 열립니다. 게다가 졸업은 대개 사진을 찍고 꽃을 받고 짧은 인사를 나누는 한 해의 끝을 기념하는 행사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초등학교 졸업식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둘 불리며 무대 위로 올라가는데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상을 받습니다. 공부를 처음부터 꾸준히 잘한 우수상, 처음엔 서툴렀지만 노력으로 성장한 발전상, 개근상, 봉사상, 친구상, 우정상, 효도상, 애국상, 심지어 마을 발전에 기여한 공로상까지 다양합니다. 모두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성적을 매기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을 단순히 한 줄로 세우는 대신 각자의 출발점과 성장 과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에서든 최선을 다한 학생은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이들에게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을 때 더 멀리 나아갑니다. 칭찬은 그 어떤 훈육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나 제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작은 격려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의 만나. 격려는 사람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12월 31일) 수요일. 하나님의 때.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그는 기독교 잡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예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여름 내내 아무 일도 없이 가을에 누구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 이웃인 신앙인보다도 훨씬 많이 거두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잡지의 편집인은 짧지만 깊은 대답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연말에도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려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형통함 앞에서 의문이 들고 믿는 사람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표로 심판하거나 상급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앞의 결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믿음의 열매로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의 만나. 우리의 인생은 한 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며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1월 1일) 목요일.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성경의 첫 구절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전하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존재하셨으며 이전도 이후도 없이 영원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모든 피조물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질서, 그리고 사랑의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제 위치에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목적에 합당한 책임을 지닌 존재임을 의미하며 그 책임과 방향은 말씀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새해의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한 해를 열어가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의 만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2일) 금요일. 얼룩이 그림이 되다. 어느 날 화가는 깊은 걱정에 잠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실수로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아름다운 손수건 한가운데에 큰 얼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 얼룩을 바라볼 때마다 아까움과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화가는 며칠 동안만 손수건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소포를 열어본 친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의 손에 의해 멋진 그림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수의 흔적은 새로운 아름다움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도 지우고 싶은 실수와 흡입처럼 번진 얼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빚어내시는 예술가이십니다. 우리가 후회로 바라보는 자국조차도 그분의 손에 맡겨질 때 은혜의 그림이 됩니다. 새해를 맞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흔적을 통해 어떤 작품을 그려 가실지 기대하며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오늘의 만나. 우리의 실수와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